제20강의 죽음과 내세의 비밀 1. 3알이란? 이제는 우리 인간의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4가지 끝을 3알이라 불렀습니다. 즉 죽음과 심판과 천국 지옥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따라서 죽음 후의 운명이 어찌 될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죽음. 이미 배운 대로 인간의 존재는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인 것입니다. 인생이란 주인인 영혼이 육신이라는 차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죽음은 인생의 종점이며 영혼과 육체는 이 순간 분리됩니다.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며 정화되어야 할 허물이 없는 영혼은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고 작은 허물이 있어 정화되어야 할 영혼은 연옥으로 가고 대죄를 씻지 못한 채 죽어버린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인생의 결과를 심판받는 자리이며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징벌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3. 2-4심판. 인간은 죽으면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는 순서대로 개인적으로 받는 심판이라고 해서 사심판이라 부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유대로 행동한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의 자리가 바로 사심판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심판 때에는 그 사람의 온 생애의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루카복음 18장 22절에서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감사합니다. 그 가난한 이거지 라자로가 오늘도 죽자 천사들이 행복하고 그를 아브라함 감사하는 곁으로 하루가 데려갔다. 되세요.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비유를 통해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혼은 살아남아서 현생의 행업에 따라 천국과 지옥에서 행복과 불행을 맛보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은총 상태에서 죽은 사람은 천국으로 곧장 들어가고 은총 상태이긴 하지만 보속할 것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연옥에 가서 상당 기간 정화의 단련을 받은 후에 천당에 갑니다. 연옥까지만 가더라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대죄 중에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이를 영혼의 멸망이라고 합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은 영원히 하느님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4. 3-천당.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천당에 간다고 합니다. 즉 하느님을 만나 배웁고 영원한 기쁨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궁극적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락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인들은 가끔 지상생활 중에 천당을 순간적으로 체험하는 은총을 입곤 하는데 순간적인 천국 체험만으로도 지상에서의 모든 즐거움을 합친 것보다 커다란 즐거움이라니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예화일. 나면서부터 소경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설명하였지만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명성 있는 안과 의사를 만나 수술 끝에 극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붕대를 풀자마자 창가로 달려가 정원의 아름다운 꽃과 풀새들을 정신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께 말하였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 제가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단다. 하지만 도무지 말로 설명을 해도 너는 알아듣지를 못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른단다. 바로 천국은 우리가 직접 보기 전에는 그 아름다움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것입니다. 5. 지옥. 지옥은 바로 천국의 정반대 개념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곳. 끝없는 고통과 절망의 아우성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3명의 어린이에게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성모님은 어린이들에게 지옥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때 본 그 지옥의 모습에 몹시 놀랐고 성모님께서는 이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너무나 많으니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많이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옥 역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지옥의 존재를 믿으며 거기에 가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6. 연옥. 연옥은 지상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천국에 직접 들어가기에는 부족함이 남아있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에 따라 오랜 기간 정화의 고통을 받으며 단련받습니다. 이는 마치 용광로에서 녹는 고통을 이겨내는 쇳물만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강철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연옥의 고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 놓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지상 세월보다 엄청 길게 느껴집니다. 편안하고 기쁜 상태에서는 시간 가는 게 짧게 느껴지지만 고통 속에서는 1분도 1시간처럼 느껴지듯이 연옥 고통은 상대적으로 무척 길게 느껴집니다. 연옥 영혼들은 자기 스스로는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로도 못 쌓고 기도도 못 합니다. 지상 영혼이나 천상 영혼이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그들은 빨리 그곳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위령미사를 봉헌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개신교회에서는 천당과 지옥만 인정하기에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나 위령예배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천주교회에서는 그 중간 단계인 연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죽은 이들을 위한 다양한 미사가 존재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7. 연옥 보소개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아주 친한 2명의 수도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이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동료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죽거든 자네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성당으로 달려가 나를 위해 위령미사를 한 대 봉헌해주게. 이 말을 남기고 몇 분 후 그 수도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곧바로 성당으로 달려가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제2방에서 제의를 벗는데 친구가 기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여보게, 고마우이, 나는 연옥 단련을 끝내고 지금 천국으로 올라간다네. 그런데 왜 미사가 그렇게 늦었는가? 1년 만에 미사를 드려주다니 야속하다네. 아니, 자넨 죽은 지 30분도 안 되었는데. 무슨 소린가? 아, 그런가? 하지만 세상에서는 30분밖에 안 흘렀지만 불 속에서의 30분을 상상해보게,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겠는가? 어쨌든 고마우이 하며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연옥 보속을 줄이려면 바로 현생에서 많은 보속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8. 공심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예수재림이라고 하는데 그 날짜와 시간을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또 몇 년 몇월 며칠이 세상 종말의 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사이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곧 세상이 끝나는 날인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장엄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를 공심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테오복음 18장 39절 가라지의 비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공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또 마테오 복음 25장 40절에서 최후의 심판 장면을 길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공심판 때에는 온 인류는 부활하여 착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악한 사람은 외편으로 갈리게 됩니다. 이때에도 이미 죽어서 심판받은 사람은 그 결과가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종말. 세상 종말은 두려운 날이기도 하지만 오랜 인류의 꿈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날이요. 어린아이가 맹수들 사이에서 뛰노는 날로 갈등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세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며 공심판으로 완성됩니다. 세상 종말은 이렇듯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선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날입니다. 이때 연옥 영혼도 모두 천국으로 올라가고 연옥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니만큼 예수께서는 늘 깨어 기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이 마치 세상의 마지막 날처럼 준비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개신교의 종말론자들처럼 가족과 직장을 버리고 오로지 그 시각만 기다리며 광적인 종교의 시계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늘 평상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 예화 마이너스 죽음을 준비하는 삶. 알로이시오라는 성인이 있었는데 그가 어릴 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로이시오는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알로이시오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신부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내일 세상 종말이 오면 너희는 지금 무엇을 당장 하겠느냐? 그러자 한 녀석은 그러면 평소에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훔쳐 먹으며 마지막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하였고 좀 열심한 녀석은 그러면 성당으로 달려가 고해성사를 보고 깨끗한 영혼으로 죽음을 준비하겠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이 알로이시오에게 묻자 알로이시오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신부님, 저는 그냥 지금 하던 놀이를 계속할래요. 왜냐하면 저는 언제든지 하느님께 심판받을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님은 크게 알로이시오를 칭찬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바로 알로이시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언제든 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세상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끊고 천국을 생각하며 매사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모님과 교회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